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장로교들이 매년마다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활절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곧 11월 달에 맞이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는 기념하여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 때도 그러고 오늘 성가대 찬양에도 그런 내용들이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틀 후에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개신교에 속한 많은 개신교가 지키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일로 여기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마치 생일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신교에 속한 교회들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지금까지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리며 그 정신을 우리가 오늘도 이어가자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종교개혁이란 단어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으신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때쯤에서 종교개혁을 기억하면서 그 정신을 기릴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내용들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딱 들으면은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분리되었다, 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어떤 이는 압박받던 이 중세로부터 우리가 드디어 탈출을 했다, 이렇게 자유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도 이 종교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업적을 높이는데, 바로 이 종교개혁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세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인정하고 알고 믿는 것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요한 표어가 생겼습니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이 표어에 대해서, 이 구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혹시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죽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 곁에 가는 천국에서만 누리는 그 구원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으신가요? 이 땅에서 이루어온 구원은 말고 내가 죽었을 때 이 땅 이후에 이 구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계신 않으신가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분명히 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본문에 같이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가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빌립보서 말씀이 비추어서 우리 모두가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분명 사실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이미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이루어가는 구원에는요, 천국 가는,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그런 의미의 구원이 아닙니다. 바로 성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계속적인 활동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 즉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락된 교회, 직장, 가정에서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을 행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선행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착한 일을 하나요? 아닙니다. 지난주 한 주간 살펴보셨을 때 우리는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함께 직장에서 같이 지내기도 하고 동네에서 담소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 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그분들이 결코 선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행위, 윤리적인 행위를 그들도 착한 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선행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선행이 아닙니다.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록 연약하더라도 허락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신자로서의 거룩한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구원을 오늘 바울은 너희가 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이 말 들었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오늘만 구원을 이루면 됐지, 이 말이 아니에요. 단회적으로 한 번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한 달 후에도, 10년 후에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삶은요, 끝나지 않고 단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 이 성화를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완벽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 수 있다, 죄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견해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인물이었나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다윗 때 이스라엘이 주변국들을 다 물리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 내가 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저 사울보다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구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한 명의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부족하더라도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죠. 그러나 다윗 또한 범죄했습니다.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려면은 너무나도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게 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다윗은요,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갔어야 됐는데 다윗은요, 순간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인구 조사를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릴 수 있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이 다 마쳤습니다. 바울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전에 사도행전의 저자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때가 왔을 때 이제 얼마 안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됐을 때 그 누구보다 주님, 다른 제자들은 저 사람들은 배반한다고 해도요, 나는요 안 떠날 거예요. 나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행동해왔나요? 뻔뻔하게도 예수님을요 모른 척했어요. 모른 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스승이는 내가의 주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갈라디아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자신들의 동족의 눈치가 두려워서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해코지할까 봐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떠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요 분명히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단적인 예로 이 다윗과 베드로의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했나요? 이들의 삶은 결코 완벽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들도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진 그런 한 나약한 인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도 얘기를 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범죄하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았었나요? 지금도 살고 있나요?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가 부끄럽지만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지난 한 주도 그러고 당장 어제만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저는요 분명히 그렇게 범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성화는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구승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이름에 우리는요 나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구원이라는 것을 동시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실이죠. 많이 듣습니다. 이것을 전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나 개인의 구원,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적인 면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만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포로 갔던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만 그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 전체를 다시 그들의 땅으로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서도요 공동체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누가 구원을 받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얘기해요? 너의 구원을 이뤄라. 이게 아니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우리 전체를 얘기하는 복수형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어떤 자세로 이루어 나가야 될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공포스러운 얘기를 들었을 때, 공포 영화를 보았을 때, 또는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형광등이 없고 핸드폰도 없고 그 어두운 칠흑 같은 밤에 나 혼자 걸어갔을 때 상대편에서 그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온다고 하면은 어떨까요? 너무나 놀랄 거예요. 남자라고 해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두컴컴한 밤에 나 홀로 길을 걸어갔을 때 건너편에서 누군가를 본다? 움찔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들여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로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주되심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주되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결합되어서 우리가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홀로 지셨고 하나님께서 홀로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우리를 친히 그렇게 인격적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만약에 우리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사람의 의지로 이것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의지로 거룩한 삶을요, 우리는요,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요, 기계가 아니에요. 이성을 지녔습니다. 감성을 지녔습니다. 우리 감정적인 그런 것도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요. 어떠합니까?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너무나 기대되고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집에 왔는데 한참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집에 갔는데 남편이, 나의 가족이 또는 직장일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았던 그 좋았던 기분은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쉽사리 바뀌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시각각 변하게 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 나아간다고 하면요, 이거는요, 확고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흔들리기 망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기쁘신 뜻을 행하지도 않고 또한 소원하지도 않습니다. 어떠합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 보았을 때 겉으로 보면은 착한 일,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할게요. 그렇게 고백하며 행동으로 실천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도 생각을 합시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숨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소원도 갖지 않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소원을 두십니다. 소원을 두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친히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 이 거룩한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의지를 움직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실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 카톡을 할 때처럼 기계적으로 가나다라 마바사 한강교회 사랑해요 이것처럼 입력했을 때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며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쁜 마음을 그 뜻을 헤아리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다윗을 보면 어떨까요? 다윗은요,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잘 살펴보는 것처럼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정말 반짝반짝거리고 맨날 진수성찬에 이런 식사를 하면서 나는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있는 그 성막은 어떠한가? 내가 살고 있는 왕궁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소원을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도 동일해요. 이방 땅에서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서 그는 여생을 얼마든지 풍족하게 걱정 없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동족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졌다. 무너져 내려버렸다. 이 소식을 듣자 그는요 하나님과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는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다윗과 느헤미야,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린 연약해요.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을 주시며 행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도 드러나잖아요. 성가대 헌신을 통해서 식당 봉사를 통해서 교회 주일학교 성김을 통해서 각자가 그 내용과 분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시며 행하게 하십니다. 본문의 기쁘신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외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옆에 가서 옆에서 탬버린 치고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치며 쿵쿵땅땅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됨, 교회의 일치를 통한 안녕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엔 살펴보지 못했지만은 12절 앞에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도 동일하게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이곳으로 오시지 않으셨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높이심으로 영광받게 하여 주셨다. 그렇게 기술함으로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어요. 유오디아가 순두개가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뭔가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미 하나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 가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멀리 있지 않아요. 저기 일본에, 미국에 있지 않습니다. 우주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우리 한강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은 어느 한 개인이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영광받는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믿음을, 그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기쁘신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 기쁘신 뜻을 우리는 오늘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까요?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일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종교개혁 우리 구호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정신은 좋지만은 이 초대교회 완벽하게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들의 정신은 마땅히 본받아야 되지만은 그들의 모습도 어떠합니까?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주의 몸 된 구원받은 공동체지만은 여전히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원망이 있었어요. 시비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결코 이 땅에서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까? 상대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 때, 또는 나만 옳다고, 나만 옳아, 너의 생각은 틀렸어, 상대를 존중하지 않을 때, 또는 오해를 했을 때,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 안에서 원망과 시비를 겪게 됩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봅시다. 약 2달 정도 남았지만은 올해만 봤을 때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성도님들 어떠하십니까?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교회를 같이 세워나감에 있어서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는 없었나요?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나의 모난 성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강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가지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요 어떤 것을 증거하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받은 백성임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갑시다. 이 원망과 시비는 우리가 어느 한 일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는 안 하고 큰 일에만 원망과 시비,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의 기록대에 따라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곧 내년에 우리 한강교회가, 성원교회가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새로운 지체들과 우리는 만나게 되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기대감을 갖고 계시죠? 맞습니다. 누군가 내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우리는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성형교회와 하나가 됨에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중에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죄성으로 인하여 다툼과 원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한강교회 방법대로, 지금의 성원교회는 성원교회 방식대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워왔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랑 동일하지가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은 같지만은 세우는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다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옛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해요. 야, 왜 우리 교회 방식대로 안 해? 우리의 뜻대로 따라야 돼. 이렇게 간혹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 성현교회와 연합을 허락하셨나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또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자신의 기쁘신 뜻을 향한 소원을 두십니다.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한 가족이 되었는데 한 가정 안에 자녀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면 우리 성도님들, 부모로서의 그 심정이 어떠하십니까?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와 성현교회 연합도 동일합니다. 우리 뜻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왜 우리 방식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하나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당면할 과제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를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개인, 목사님만 또는 우리 장로님들만 또는 우리 권사님들 또는 집사님들만 어떤 특정한 부류만 구원을 이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엔 비록 우리 갓난아기인 유치부 친구들이 없지만은 나이 어린 유치부 친구부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모두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한강교회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죠. 하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자신, 우리 자신만 바라보지 맙시다. 여기에서 멈추지 맙시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만 보지 말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는요, 아멘!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갑시다. 이러할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강교회와 내년에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을, 그렇게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합시다. 구원에 있어서 혹시 나 혼자만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 한강교회 모두 공동체적인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죽었을 때 천국에 가는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구하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어떠한지 아버지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아버지 나 혼자의 구원 그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단순히 죽었을 때 천국에 가는 그것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로서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울 때 나의 죄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것을 소원하며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모난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할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는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향한 기쁘신 뜻을 주시며 그것을 또한 행하시게 이루실 줄로 아버지 믿습니다. 이 들은 말씀을 아버지 오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그런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한강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손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 연약함, 모난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에 반응하여 나아가요 우리 한강교회를 사랑하며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